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남에서 온 대산교회 목회하고 있는 허운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애국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또 목회자로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국하는 일은 성경이 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시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질병 앞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교회가 이 코로나 질병으로 예방하고 조심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각되는데,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는 어떤 법이나 어떠한 활동들은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관리는 하되 예배는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상남도 거창의 영신교회 섬기는 정만현 목사랍니다. 네,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꼭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까지 금지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많이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방역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자유는 아주 헌법의 최고 자유니까 그거는 허락을 해주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가 협조하도록, 예,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사역하고 있는 몽석교회 김조혜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 만나본 적은 없는데, 말씀 들으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목사님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앞장서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목사님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정말 동병상련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런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금지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지금 시작됐고, 이런 재앙이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이 정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나라가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서 회개하고 깨달으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더 기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합심해서 이겨나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거창 위천 화영교회 이경용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 신앙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라로 해서 그 애국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의 양심, 애국인의 양심으로서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관심을 갖고 애국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백성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거짓과 불의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또 나라를 해서 이거 애국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금지되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쇄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폐쇄를 해야죠. 관공서도 다 폐쇄하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조심을 하면서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남 함안 가야에서 가야 장로교회를 섬기는 이동준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면 목사님께서 성견 지명이 있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애국 선언하신 걸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을 지지하고 동의하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저런 어떤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자유를 지키는 일에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라도 나와서 함께해서 애국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참 정부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그런 정부다. 왜냐하면 중대본에서 700명 모인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3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전했으면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배도 드리면서 감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배를 금지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원칙한 것인가 하면 예배를 금지하지 미사를 금지한다, 법회를 금지한다는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또 굴복하는 교회들을 보면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특별히 이제 3주간 예배를 못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성탄절이 끼어져 있는데 아니 이 인류의 가장 복된 날, 거룩한 날, 진짜 축복의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그날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이든지 25일이든지 간에 예배를 강행해서라도 드려야 한다. 다만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 조치를 하고 감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치를 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든지 또 성도님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산에서 온 신중열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그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정광훈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또 목사님으로서 신앙이 아주 투철한 분이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목사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를 받으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오셨고, 또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북한으로 편입되면 우리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양심으로서 싸울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애국심이 많으시고 신앙심이 투철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 예배가 금지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는 모두가 다 서로 조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교회가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그것을 교회를 특별히 더 많이 제재를 하고 조금 공평하지 않는다는 느낌 받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뷔페 식당에 가면은 그 사람들 많고 바글바글하고 또 밥 먹을 때 마스크 벗고 하지 마스크 쓰고 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는 식당은 매일매일 문 열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안 하잖아요. 매일 하지 않잖아, 예배가. 그리고 교회도 다 서로 자기 몸을 자기가 조심하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예배당이 말이죠. 몇천 평 되는 교회, 또 작은 교회, 30평 되는 상가교회에 그러면 똑같이 20명 하면은 예배당은 큰 넓은데 채권 같은데 거기서 20명 예배 드리는 것과 작은 상가교회에서 20명 드리는 것, 아니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도 20명 드리라 하면은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계산을 돼서 거리 제한을 두고 얼마씩 띄우고, 그래서 이 교회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둬서 몇 명씩 나눠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할 사항이지 무조건 20명 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정부가 일일이 간섭한 것은 어떤 종교의 어떤 심한 간섭과 탄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권면을 할 사항이지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심하게 규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마산에서 온 시온교회 변재 전 목사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그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정광훈 목사님에게 애국 운동은 목사님의 신분으로서 애국 운동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은 그분은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현재로 감옥에 계시고 또 그분을 감옥에 넣을 수는 있지만은 사랑제일교회는 허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허물 수도 없고 허물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제일교회를 이 온 나라가 다 달라들어서 허문다 해도 하나님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사랑제일교회만은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가 금지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코로나라고 하는 참 별 희한한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국민과 온 세계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빨리 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나라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라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서 코로나도 잡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온 김광복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그 정광 목사님의 애국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광 목사님, 제가 한 지가 10년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 목사님이 하시던 애국운동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분이 하신 일들이 정말 그 대한민국에 많은 애국자들이지만 가장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에 정말 나라와 특히 이제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 애쓰시는 가장 희생적이고 그런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되는 사태까지 왔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코로나 지금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또 상공인들 다 어렵지만은 특히 이 문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뭐 어젠가요? 그 방송에도 지금 뭐 성탄절 예배를 축소시키고 또 뭐 연말 하는데, 이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 이 정부가 하는 것도 언론들이 하는 얘기를 자꾸 이것이 교회였던 문제로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가 1년 전에 이 코로나가 발생 그 시점부터 보면 결국은 이 정부,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차단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됐고, 그것이 계속 흘러오면서 최근에는 우리 8.15 집회, 우리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 이 주체는 안 했지만은 전 목사님의 이 애국운동을 통해서 이것도 알게 된 분들이 그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이걸 반대를 했고, 이 정부에 대한 그래서 그 반대 집회를 했는데, 이걸 이제 정부가 빌미로 지금 뭡니까 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지금 벌써 한 4개월 이상 8.15 집회가 4개월이 지난 건데, 이걸 가지고 이걸 또 8.15로 한 것은 정말 국민 누가 들어도 이것은 뭐 좌우를 떠나서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를 계속 언론이나 이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피해가 저 같은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다른 말을 여기에서 교회가 옳은 말을 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항해서 오는 우리 사랑지역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장서신 우리 정강 목사 오게 계시지만은 여기에 또 이제 이런 잘못된 것을 아는 많은 애국 우리 국민들 또 목사님들 이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소리를 못 내니까 우리 교회라도 소리를 내서 이 지금 이 폐렴에 대한 이 확산대한 것들,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제재들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 방역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합당하게 이것을 잘 우리가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지금 법으로 교회법 이 방역 수칙을 안 지키면 뭐 교회 폐쇄를 시킨다. 그런 것들은 정말 이 헌법
이 자유헌법에서 이것은 합당치 않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누리시행 교회를 맡고 있는 이강승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광훈 목사님 그러면은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왜 이 운동에 뛰어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줘서 드러나게 하셨고 선지자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선지자로서 당연히 복음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일을 하시다가 지금 차디탄 감옥에 계시는데 정광훈 목사님 그러면은 그분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혔거든요. 왜 자기가 애국운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했다고 분명히 작년에 시국선언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분은 그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는 외쳤고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은 차디탄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지금 들어보면은 100번 옳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렇다면 우리 그 모든 교회와 애국 모든 이 대한민국을 누리고 사는 국민들은 당연하게 그분과 한떡이 돼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되는 사태까지 왔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전했다면은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 우한폐렴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 부어주신 연병이거든요. 징계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은 법이 달라요. 그러면 세상의 법과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운행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법이 진행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면은 교회에 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면은 또 그것을 따른다면은 교회의 주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신데 그럼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법인 세상의 그 주인을 따른다면은 그 가장 큰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정말 불련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법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온전히 생명처럼 우리가 여기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서 간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함께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당연하게 교회는 든든하게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